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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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발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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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 뿅 하트 뿅. 뿅 뿅 뿅 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점점.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 뿅 하트 뿅. 뿅 뿅 뿅 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점점.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점점. 진실의 시간 마치 캠핑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내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8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름 가족 캠프를 했죠. 1박 2일 동안 토요일 그리고 주일 정말 각 가정에서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이어서 그 기쁨, 그 감동 그대로 예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8월 그리고 정말로 많은 비가 내린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비가 내리는 것일 텐데 너무나 비가 많이 내려서 또 누군가는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은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땅에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여름 동안에 저희 모두가 건강 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그 말씀들, 지금까지 배운 그 말씀들 저희 안에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심겨져서 그 말씀들이 저희의 삶을, 저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 광야 생활과 같은 시간 속에 있어도 주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들, 모든 힘든 상황들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이러한 상황들에 더 믿음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 정말 귀하게 평생에 걸쳐서 저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8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막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은 게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큰 기근이 났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아니면 양들을 쳐서, 가축들을 쳐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 풀이 자라기가, 이 농작물이 자라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해졌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땅에서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돈이 없어지고 가진 게 없어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그 밖에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 어려움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어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이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북한을 위해서 사랑의 저금통을 모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지 하는 그 예쁜 마음, 그 좋은 마음을 가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가 종이컵 쌓아가지고 배웠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네 가지로 나누어진 거예요. 네 가지 파로 쪼개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쪼개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내고 우리가 더 나아, 우리가 더 최고야, 우리가 옳아, 그런 식으로 막 서로가 서로를 가르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신이 없고 흔들리고 그 자체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바울이 편지를 썼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었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부터가 이제 오늘의 시작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 잘 해결됐을까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다시 하나 돼야죠 하고 그렇게 잘 끝났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네 가지 파로 갈라진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서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했어요. 그 말을 듣다 못한 너무나 걱정이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손수 찾아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손수 찾아갔는데도 싸움이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러자 이 바울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눈물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배척하지 말고 하나 돼서 하나의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진심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 어린 편지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다시 보듬어주고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어 갔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끊어질 듯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갈등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해결돼 갈 때, 그때 다시 이야기가 시작돼요.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끼리 그렇게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이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규모도 작고 가진 게 없는 교회였어요. 게다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바로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었어요.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라 그 자체로 견디고 그 자체로 있기도 힘든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 그 어려운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마게도니아 교회도 예루살렘에 조금이나마 보태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남김없이 다 달라는 것도 여러분의 손해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저쪽에 부족할 때 주면 또 여러분이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풍성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말을 참 교회에서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대체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 거지? 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나도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왜 자꾸 도우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기억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어요. 무슨 시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영어 시간 아니면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이라서 이제 놀러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체육 시간 전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벌을 준 거예요. 그 벌은 이거였어요. 너희들 여기 무슨 몇 문장 이거 다 외우고 검사 맞고 나가. 그게 벌이었어요. 그게 한글 문장이었는지 영어 문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뭔가 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막 이제 다급하게 막 외우죠. 이제 빨리 나가서 놀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나가야 같이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요. 그게 국어였는지 영어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막 열심히 문장을 외웠어요. 근데 문장을 외우는데 전도사님이 암기에 약해요. 바로 빨리 못 외워요. 근데 이게 막 친구들이 이렇게 줄 막 서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검사 받고 막 다 외우면 이렇게 나가고 이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반 친구들이 점점 노는 아이들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점점 아직 못 놀고 이제 반에 있고. 근데 이게 점점 차이가 벌어지다 보면, 그리고 점점 체육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보면 마음 안에 좀 이게 이제 좀 개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가 빨리 하고 가서 놀아야지 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나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남겨서 다 나갔는데 나만 혼자 남았어. 나 되게 애들한테 멍청한 애로 보이면 어떡하지? 나 되게 내가 그냥 있는 게 막 수치스럽고 막 빨리 막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막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초조해지면
더 잘 외울 것도 더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외우고 다시 나가서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감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더 안 외워지고 그러다 다른 친구가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나가면 더 막 마음이 급해지고 몇 명 안 남았고 막 내가 꼴찌가 되면 안 되는데 막 내가 막 멍청한 애 취급받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가슴 뛰고 막 더 안 되고 막 그렇게 초조한 거예요. 체육 시간은 거의 막 반 이상 갔고 너무나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오직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내가 저 지금 잘 놀고 있는 저 이 능력 좋은 이 잘 외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였어요. 빨리 이 무리에 속해서 빨리 이 무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전도사님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지금 못 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놀림받을 수도 있는 이 집단에서 벗어나는 게 전도사님의 마음이었지 이 친구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친구들 중에 이렇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외우기 테스트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자.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막 그러면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함께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 못해 하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챙기거나 이 친구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저기에 속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막 안 좋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가득해서 이 친구들을 전혀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초조하고 여유가 없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뭔가 같이 외우면 좋았을 그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못했어요. 왜? 이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경쟁 상대였어요. 빨리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빨리 나가고 싶었던 거죠. 뭔가 되게 좀 속이 좁아 보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도사님은 뭐 체육 시간도 다 지나갔고 결국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뭐 한 명, 두 명보다 더 빨리 나간다고 뭔가 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 안에는 그 정말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가야 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싹 다 잊어져 버리고 싹 다 안중에도 없어져 버리고 누군가를 보살필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마게도니아 교회나 다른 교회에 비하면 훨씬 여유가 넘쳤지만 훨씬 더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해요. 너희가 부족하면 또 도움을 받고 또 너희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말을 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만나예요. 우리가 출애굽시기에 대해서 말씀 캠프 때 이제 만나 찾기 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 단 하루 동안 걷고 그 다음에는 다 썩게 하셔버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가질 것을 주셨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취할 것만 취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너희 가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준다고 마음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것을 너희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너희가 부족할 때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막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는 내 몫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충분히 누려야 할 것들이 남에게 베풀어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내가 손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남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선뜻 돕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신 만큼 너무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조금 가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진 것이 없고 능력 없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셔요. 정말 아기는 가진 것이 없지만 아기 옆에 있는 꽃을 따다가 부모님께 줄 때 그 부모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뭔가 외우지 못한 그룹에 속해가지고 체육하는 그 뭔가 더 머리 좋고 더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 못해서 막 애가 타고 마음이 막 그럴 때, 전도사님 안에 내가 뭐 그렇게 외울 능력이 없고 뛰어나진 않지만,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돕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잘 외울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고 내가 이 아이들과 그냥 반에서 같이 논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는 이 세상의 어떤 판단과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여유고,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넉넉함이에요. 어른인 지금 전도사님이 그때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해보면 별거 없었어요. 뭐 이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나 반에 남아있는 못 외운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못 외운 채로 노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별로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한 차이로 보이고 굉장히 막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선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베품과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맛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 놀라운 만나를 경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평생토록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과 베푸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누군가 부족함을 함께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위해 돕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안에 불안이 있을 수 있고 평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욕망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세상에서 베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는 삶을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두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유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가족 캠프 정말 기쁨으로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 기쁨으로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친구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 그 기쁨 가지고 사랑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